인내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인내의 필요성이 이 10장과 그리고 11장에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인내를 잘 통과하면서 열매를 맺힌 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 자취를 남겼는가가 이 11장 전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장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인내를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래서 믿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인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참는 것, 견디는 것, 기다리면서 그저 시간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히 막 꾸역꾸역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신앙의 덕목으로 맺혀야 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열매 맺게 해 주셔야 할 아주 중요한 그 신앙적인 요소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만 이 인내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내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구비하고 갖추도록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바로 이 인내를 키워나가시고,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인내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의 그 큰 상급, 그 상급은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 오후 예배 공과 지지난 그 학기 때 하면서요, 우리 히브리서 했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나타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모든 상급들, 특별히 영생,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상급에, 약속하신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 나가는 일을 해 나가면서 이 약속하신 것,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들로 크나큰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인내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요. 그 필요한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룰 수 있을까? 그 인내를 온전히 구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내가 필요함은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36절 주보 우리 앞에도 제가 그 주일 오전 예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절 말씀을 주로 그 주보에 있는 앞에 말씀을 써가지고 이렇게 실는데요. 오늘 본문은 36절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하다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행해 나가더라도 잠깐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인내가 없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인내가 왜 필요하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붙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없다면 이 약속하신 것은 당장 그 34절에 보면 갇힌 자를 우리가 동정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갇힌 자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 나름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자들, 그런 이들을 떠올리시면 안 되시겠죠? 물론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지금 저기 유럽 쪽에는 모든 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혐오금지법이 다 발의가 돼서 적어도 10년 전부터 20년 가까이 그런 법들이 유지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구세주, 그분의 나라만이 진짜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 참된 세계라고 말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불온서적입니다. 그들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무지개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네들에게는 무지개 빛을 실은 무지개 십자가를 수놓은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요. 그런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성경은 괜찮은 거예요, 그네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이 성경, 킹 제임스 성경, NIV, NASB 이런 성경들을 읽는다면 이것은 법의 저촉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미 그런 세대가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수갑에 채워져서 감옥에 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갇힌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의 물질에서 발전된 무기물, 발전된 동물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있고,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 뭐 여기저기 있지만 당연히 바로 우리 산발선을 앞에 둔 북쪽의 그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늘 이 갇힌 자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해요. 우리 산정교회는 우리 지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질 않아요. 그리고 북한이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우리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방종하고 빈부의 격차가 크고 이런 것 때문에 그저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표현하면서 헬조선, 조선을 지옥과 같은 나라라고 말을 하는, 여러분, 그런 이들은 그렇게 말하면 차라리 북쪽에 가서 살으라고 좀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분별력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해요. 네. 여러분, 북한에 있는 많은 이들은 실제로 지금 신앙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지하교회에서 우리나라 극동방송 듣고 있다가 발각이 돼서 그 가족, 일가족 전체가 다 탱크에 짓눌려 죽고 순교당하고, 네, 그런 일들이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공공연하게, 아니 비밀이지만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시장 안에서 성경이 팔린대요. 아주 비싼 값에. 그것을 사고 그 말씀을 읽고 그렇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갇힌 자 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해요. 우리 3, 4절에 그 말씀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리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계시록 이런 말씀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자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무슨 식인종이라고 일컬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대 하면서 사회의 암적 병적 존재로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원정부 때에도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정부가 교회를 실제로 코로나의 근원지로 만들었어요. 네.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지만 유독 교회에서 코로나를 걸린 이들이 나오기만 하면 얼마나 교회를 함부로 대했는지 지금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양천구에서도 계속해서 공문 보냈어요. 교회 예배 금지, 찬양대 금지. 여러분, 국가가 금지할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이미 많이 공산화가 된 겁니다. 금지를 명하는 것은 그게 바로 전체주의, 공산주의이거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왔어요. 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 큰 환란이 올 건데요. 우리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빼앗기는 때가 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처음 타겟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을 그렇게 일컬었었잖아요. 그런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신앙심이 좋고 기독교의 전통과 뿌리가 깊었던 우리 북한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2개인가 3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당연히 교회의 노릇을 할 수 없고요. 그 교회가 그렇게 다 죽어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하교회가 카타콤과 같은 지하교회가 아주 은밀하게 퍼져 있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네들이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네들은 핍박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남한은 정말 거리를 돌아보면 편의점보다도 십자가가 더 많은, 정말 발전된 불빛이 꺼지지 않는 그런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신앙은 썩어 있고 병들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당장 징계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형편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북한의 참된 기독교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 기도의 도움을 힘입어서 근근히 버텨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곧 이 전체주의 사회가 이루어지며 우리 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타협하고 양보하는 전제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매매할 수 없어서
큰 고역을 치르게 되고, 북한도 화폐 개혁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잘 살던 이들을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은행에 들어있는 1,000만 원이 그냥 단순히 1,000원이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1,000만 원이 그저 1,000원이 되게 하는 화폐 개혁을 통해서 모든 부를 공산 당원들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북한이 그렇게 해서 모든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것과 같이 무식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여러분 CBDC라고 이 중앙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지금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 모든 권력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전자화폐를 이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전자화폐까지 나라가 국가가 통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심각한 일인데요, 여러분. 국가가 우리가 뭐를 쓰는지 하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활의 편리함과 우리가 더 이상 카드나 지폐를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임과 동시에 그것은 모든 국가의 통제하에 우리의 동선과 우리가 무엇을 썼는지가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괜찮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국민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 북한은 지금 그런 것을 못해서 북한에서도 장이 서고요. 그리고 장 속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성경이 팔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곧 그와 같이 될 것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갇힌 자, 그리고 모든 소유를 빼앗긴 자. 여러분, 이런 이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이런 일을 분명히 우리도 당하게 될 거니까 그것을 잘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느냐? 더 낮고 영구한 소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지금 소유물을 빼앗기고 또 갇힌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것 성경 말씀을 읽었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이 있어서 연민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도울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런 일이 계속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그런 일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하늘에 약속하신 크나큰 모든 영원한 낮고 더 좋은 그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말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인과, 그러니까 성숙한 이들과 어린 아이들, 성숙하지 못한 이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을 그네들이 얼마나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성숙한 이들은 잘 통과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궤적과 과정들이 다 인내의 순간들이라는, 그 인내를 내가 힘써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의 순간순간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런 이들은 인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인내의 필요성을 아는 자들은 잘 통과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인내가 우리에게 무슨 밥을 먹여주나, 인내한들 어떤 유익이 오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현실에 당한 문제, 앞에 있는 아주 근시안적인 마음을 가지고
쉽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아닌 것처럼 혹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하는데 그저 아닌 것도 괜찮다. 괜찮은 것도 그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불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그런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이런 것을 얻는 거 많이 있는 거예요. 네. 특별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고 온전한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온전한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 일단은 그 인내를 갖는 자들은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바라보고 이와 같은 태도를 인내하는 자들이 취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인내를 하는 자들, 그 인내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히고 또 인내가 실제로 왜 필요하고 인내를 어떻게 잘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그 주보에다가 반절 하반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인내를 구비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인내가 너무나 필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인내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인내를 요구하시겠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죠? 사랑을 요구하시잖아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인내와 위로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고 견디고 오래 기다리고 바라면서 그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이를테면 시각에 늦어가지고는 이 사람도 진짜 언제 오나 하면서 짜증내면서 그렇게 견디는 그런 것 말고요. 어차피 그분이 늦게 오시게 되었으니 오는 이 시간을 좀 기쁜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내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이들이 성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오시지 않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오실 겁니다. 이제 곧 이제 정말 머지않아 오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인내가 너무나 귀한 줄 아시고 여러분 특별히 이 성탄절 즈음을 맞아서 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 대림절로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간을 지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요구하신다. 그러니 당연히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인내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걸까요? 인내를 행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바로 그 인내를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인내로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3장에서도 벌써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요,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계시록 1장을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 인내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결국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데 무슨 자리에 갈 때까지요?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 지켜내는 게 그게 바로 온전한 인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그런 자들을 바로 여기에 성도들이 인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인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칼에 죽고 잡혀가고 갇히고 소유를 잃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내로 잘 통과한 자들에게 과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다는 거예요. 네.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해요. 네.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자. 어느 자리에까지요? 순교의 자리에까지. 핍박을 당하고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양보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그렇게까지 교회에 미쳐있는 사람 아니라고, 나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마치 교인이 아닌 양, 교회 다녀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요. 이 사회적 관습에 매이고 세상이 말하는 미디어를 그대로 믿는 바람에 진짜 마치 기독교가 교회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여겨서 자기가 교인인,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당연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물론 교회가 이렇게 왜 공과 과가 없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더 말 많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못되고, 정말 아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그냥 생활을 형편없이 하는 이들이 사실 많잖아요. 당연히 그 중에 최고봉은 목사들이죠. 목사가 그런 일을 하고 다니니 교회가 무슨 칭찬을 받고 교회가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복된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어요. 목회자들이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몸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눈이, 관심이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냥 건물에 불과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건물이죠. 그래서 성구,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실제로 이 인내의 역사가 우리를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할 건데요. 순교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께 나타내 주셔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번 약속하신 그것, 여러분, 그것을 온전하게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번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하고서 실제로 인내하는 일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보다 더 우리에게 분명한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 약속하신 것 여러 가지 위에 34절에는 아까 더 낮고 영구한, 더 소망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분깃, 그런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최고봉은 영생이고요. 우리 주님을 많이 닮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이런 영생이 하늘나라에서 그 영생을 얻은 자 중에는 차등이 차별이 된다고 분명히 말해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 중에 우리가 큰 자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시게 될 건데,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천년 왕국에 우리는 다 같이 왕노릇하고요, 섬기는 왕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느냐에 따라서 고을 다스리는 권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력자들처럼 누르고 함부로 하고 이런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돼요. 네, 여러분, 그때에 사실 좀 분명한 차등이 나타납니다.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달과 태양, 그 빛의 영향력이 전혀 다르죠. 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단마음으로 잘 맺혀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하는 자인데, 무엇으로 결실한다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을,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우리 예수님 비유하셨는데요. 마음에 몇 가지 종류의 밭이 있죠? 4가지. 제일 딱딱한 밭은 어느 맛이죠? 네, 길가와 같은 밭. 두 번째는요, 돌짝과 같은 밭. 세 번째는요, 네, 가시덤불이 있는 밭. 마지막은요, 네, 옥토, 좋은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이. 사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여러분, 이런 밭에는 씨가 뿌려져서 잠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긴 하는데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해요. 길짝과 같은 밭은 아예 씨가 내려가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새가 그 씨앗을 가져다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딱 4분의 1, 한 밭, 무슨 밭이요?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밭. 네, 여러분, 그 밭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밭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근데 그 들은 바 말씀을 어떻게 결실해요?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결실들, 영원한 결실들, 이것은 무엇으로요? 인내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인내로. 이 인내가 없으면 그저 착하고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했죠? 이를테면 돌짝밭이나 가시밭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세상의 일락, 재미, 그리고 환난과 염려, 근심, 재리의 유혹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열매 못 맺은 거였거든. 잠깐 기쁨으로 말씀 받을 수 있다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결단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 하지 않아서요? 열매 맺지 못해서 그런데 무엇으로 열매를 맺으니까요?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니까요. 결국엔 인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은 인내하는 밭이다. 여러분, 이제 더 어느 때보다 인내가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대림절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지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름의 인내가 있으실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인내를 약속 있는 기다림, 약속 있고 그리고 소망스러운 복된 기다림으로 그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눈물이 변하여 찬송의 소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인내가 필요할 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순간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알고 말씀을 행하고 그 행한 말씀을 따라서 약속한 것,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가 너무나 필요한 키와 같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니까 이 인내를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좋은 점 세 가지, 무엇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 인내, 그걸 가지고 살아갔던 것. 우리 히브리서 10장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을 잘 맺혀야, 그래야만 인내로 결국에는 결실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이거 목회자들한테, 우리 교단 목회자들한테 여러 가지 카톡이 오가고 그럴 때, 안부를 묻거나 어떤 소식을 전할 때 꼭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써서 전해요.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했다는 말씀들을 제가 목사님들께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런 말씀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떨어져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아, 내가 그리스도에 있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들어가고 있었나,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 주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인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냥 그게 열매의 인내의 정말로 필요한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일,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 끝내고 12장 들어가는 12장 그 1절 첫 번째에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들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무엇으로써요? 인내로써 경주하며. 여러분, 경주하는 일, 열매 맺는 일 다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시겠죠? 열매 맺혀야 되는 일, 힘써 다른 박제라는 경주자의 사명들, 네, 인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돼서 불림받은 자들, 무엇으로요? 당연히 인내로서 그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적 역할을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아주 중요한 인내를 포함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절제도 그래서 또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오래 참음, 인내, 절제 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주보의 말씀들을 봐주시고 우리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기다림을 약속 있는 기다림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인내가 너무나 필요하다. 네, 여러분, 인내가 진짜 필요한 이 시대를 인내를 잘 구비하고 온전히 그 인내를 이루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특별히 순교의 자리에까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잘 연구한 그 소망과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담대함, 이 모든 것들을 잘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대강절 마지막 이 세 번째 주간을 그렇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잘 통과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후에 또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내가 얼마나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인내할 수 있는, 참고 견디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깨어서 이 모든 인내의 열매를 잘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인내, 특별히 이 인내의 말씀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내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 인내가 온전하게 구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가 점점 그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내로 잘 견뎌내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우리 가정과 교회 교단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는,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선정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의 날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